어때요? 조금 마음이 더 열렸나요? 아멘. 아니면 더 해야 되나요? 이미 다 열렸죠? 아멘. 네. 자, 우리 멈출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폭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멈출 수 있는 마음은 주님 앞에 다 드리기 원합니다. 워십 알죠? 우리 같이 워십 해볼까요? 주를 구원했으니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멘. 기쁨에 찬송드리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를 구원했으니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니 주님만 다시 한번 주를 구원했으니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니 아주 멋있게 오네요.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하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교회예요. 이곳을 믿기를 원해요. 알았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우리 가운데 인재하시고 주셨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게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지만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을 옷을 입습니다. 주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이 주님의 우선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앞에 돌리고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의 손길로 위하세요. 주 손길로 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주하면서 처음 겪는 일들을 나아가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주님, 제 어깨가 왜 이렇게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업적으로나 친구들과의 관계적으로나 선생님들과의 관계적으로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든 닥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더라도 이끄시는 것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나의 계획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을 먼저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마음이 한 가지의 마음으로 모이지는 않았었겠지만 주님, 이 시간 이 계획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림으로써 모든 행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이들, 선생님들,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확진자로부터 정말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수련회 마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전사님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연합 동계 수련회 대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강경성전에 모여서 동계 수련회를 예배로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여호와를 힘써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고등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깊게 넓게 많이 알아서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학업에서와 또 육신에서와 또 영적인 것과 또 아버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들, 직장과 앞으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넘치는 중고등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자는 가리우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가워. 이미 왔겠지, 인사하고 왔겠지만 한 번 더. 자, 우리 수련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자. 뭐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계속하고. 우리 수련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자. 아나 친구들 얼른 하세요. 다 보여요. 여기서는 다 보여요. 왜 이래 이거? 자, 우리 지훈 선생님 혹시 그 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앞에 보이죠? 자, 나는 저 영어를 읽을 수 없다. 손. 나는 저걸 읽을 수 있다. 그래. 다 읽을 수 있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Know the Lord, know yourself. 이게 뭘까? 뭐라고? 영어. 예, 장훈생님 감사합니다. 장훈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도 잘 알아보자는 거가 우리 수련회의 주제예요. 우리가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을 한 번에 많이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과목 공부해가지고 하나 아는 거 말고 내가 한 번 공부해서 여러 개 다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건 얼마나 편해. 일일이 과목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율 내고 싶죠?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정직하다 그러면 오랫동안 노력해서 효과를 얻고 싶은 거야? 아니지. 10분 공부해도 1시간 한 공부만큼 효과 얻고 싶잖아. 그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린 잘 알아. 그런 기대는 있는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단 한 개를 제대로 알아둬야 실전에서 그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몰라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 실전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건 여러 개를 적당하게 막 이렇게 얕게 공부한 것보다 단 한 개라도 깊게 오랜 시간 공부한 게 더 실전에서 도움이 돼.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도 공부 잘해서 그런 거 모르나 잘? 전사님만 그랬나? 전사님만 그랬어? 자, 왜 이렇게 다 경직됐지? 왜 이렇게 다 경직됐어? 자, 전사님 잘 집중하세요.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보통 다 같은 틀 안에서 같은 과목들을 들어요. 그죠? 뭐 다른 과목 듣는 사람 없잖아. 중고등학생 때. 뭐 우리 학교는 양자역학 배워요. 이런 학교 있어요. 다 거기잖아. 다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국어 배우고 다 거기잖아. 그지? 그거 말고 다른 과목 배우는 학교 없죠. 근데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수학에 더 실력이 좋고 누군가는 영어가 더 강하고 분명히 여러 개를 다 똑같이 배우는데도 한두 가지를 더 잘하거나 한두 가지가 더 흥미가 가요. 전사님 같은 경우 그랬어. 전사님 여러 가지 과목 배우는데 나는 그냥 영어가 좋았어. 20살까지만 영어가 좋았어. 20살 돼서 대학으로 영어를 가보니까 영어 좋아할 게 못 되더라고. 아무튼 근데 여러 개를 막 배워도 내가 좋아하는 게 한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사람은요 한계가 명백해요. 근데 상위 한 몇 프로 1% 정도 되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지 않는 이상 여러 개를 한 번에 다 점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전사님이 이 유튜브 좀 자주 봐요. 자주 봐. 자기 전에 정말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빠니보틀이라는 채널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네? 오 있네. 네. 형기가 아네. 지명이도 알고. 빠니보틀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야. 그 여행하는 거를 되게 리얼하게 여행을 해. 뭐 이렇게 호화롭게 막 뭐 사치스럽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저걸 따라서 내가 당장 여행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여행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근데 봐봐, 내가 집 안에서 내 집 방구석 안에서 누워서 유튜브로 빠니보틀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어. 유튜브에 강연만 쳐도요, 그냥 제목 뭐라고 해야 돼? 검색창에다 그냥 강연만 쳐도 좋은 강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너무너무. 내가 직접 공부하지 않은 분야여도 영상을 보면 그런 거 있어. 양자역학이 뭔지 이 영상 10분만 보시면 압니다. 막 이런 제목들이 있어. 그거 보면 깊게는 당연히 모르지. 근데 생전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겪지도 못할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10분만 봐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뭔가 깊게는 아니지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유튜브가 제공했습니다. 먹방 보는 사람 있어요? 먹방 볼 수도 있지 왜? 먹방 볼 수도 있지 왜? 나도 먹방 보는 거 좋아해. 그다음에 뭐 무슨 리뷰 뭐 리뷰하는 거, 뭐 제품, 전자제품이든 뭘 하든 뭐 화장품을 리뷰하든 또 메이크업 하는 거 올리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 보는 친구 있을 거야. 메이크업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 분명히. 그럼 열심히 봤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우린 정말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죠? 이거 안 봐도 당장 지장 없지만 정말 열심히 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또 전도사님의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손안에 네모난 기계를 들고 어디를 가든지 그걸로 온 세계, 빠니모틀의 채널을 통해서 온 세계 여행을 할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거 감히 상상도 못했어. 심지어 전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진짜로.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인터넷이 지금처럼 빠르질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려? 1초도 안 걸리잖아.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네이버 들어가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아? 30초 1분씩 기다렸어. 심한 경우는. 네이버를 딱 치는데 그게 뜨는 게 30초 1분인 거예요. 상상이 돼요?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야. 그런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 속에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몰라도 되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모양 같아. 누군가 예를 들어 형기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공부는 너무 중요해요. 전사님도 이미 고등학교 다 나오셨고 대학 나오셨지만 전사님 평생 공부하셔야 돼요. 했는데 지는 집 가면 내가 공부 빼고 다 해. 딴 것만 다 해. 공부 하나도 안 해. 이런 거와 비슷해. 우리의 지금 모습들이. 아주 중요한 걸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앞에서 전사님들이 열심히 전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막 얘기해주고 있어. 아주 중요한 거. 근데 정작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전사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세상에 모든 지식 다 꿰고 있어도 다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 나중에 수능이 얼마를 맞았든 내가 영어를 얼마큼 잘하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요.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9절? 잠언 1장 7절.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되면 전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근본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근본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근본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면 근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근본 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근자감이 되게 심했어요. 근자감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더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남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고 훈계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막 사람들이 고민이라고 막 형하면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막 하면서 친구가 막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되게 우습게 보였어. 아유 미련하다 저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저게 문제라고. 그리고 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꼰대처럼 되게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 이러면서 되게 근자감이 높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한 동생들한테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원래 다 그런 거야. 야 그랬구나. 야, 원래 다 그래. 괜찮아. 시간이 약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럼 원래 다 그래. 동생들이랑 사실 몇 살 차이도 안 나. 그 고민을 말하는 친구 나랑 동갑인데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 더 살아본 것처럼, 내가 뭔가 더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건방지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더라고요. 진짜 인생의 정답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근본 없는 사람인데도 어른인 척하고 다 알고 있는 척하고 전사님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군가 전사님한테 인생의 진리가 무엇이냐 물은다면 전사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인생이.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건 팩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뭔가 항상 똑같고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몰라서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변화가 없는 인생이라면, 매번 똑같다면, 오늘 하루든 내일 하루든 어제 하루였든 다 똑같은 하루 같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짜 삶이 변할까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의심이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여러분의 한번 보세요. 그런 의심이 든다면 잘 들어봐봐.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을 살해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 내 가족을 또 내 친한 사람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윤수가 가만 안 두지. 절대 가만 안 두지. 내 가족을 살해한 사람이라니. 가만 둘 수가 없죠. 똑같이 복수를 해주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랬나 보다. 내 가족 살해했나 보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든 신고를 해서 감옥을 보내든 뭘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의 카드를 갈 겁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전사님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은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고. 이해가 돼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살인자를 내 친아들로 삼았어. 양아들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또 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괴한이 갑자기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도끼를 던진 거야. 그 도끼에 다리를 맞으셨는데 출혈이 심하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끝까지 거기서 설교 끝까지 하시고 나중에는 그 괴한도 용서하셨다는 이야기. 윤석정 목사님의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기 전인 나에게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전사님도 그게 말이 되나? 그 정도라고. 나랑 분명히 똑같은 사람일 텐데 어떻게 내 친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어떻게 나한테 도끼 던진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지? 뭔가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보다. 뭔가 기독교에는 뭔가 다른 게 있긴 있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봐. 게임하는 친구들, 게임 안 해본 친구들 없겠지만 남자들 게임 해봤죠. 게임 하다 보면 어때? 내 캐릭터 죽여도 내 캐릭터를 킬을 내도 너무 열받아. 그지? 왜 이래요? 게임 안 하는 것처럼. 게임 안 하는 것처럼. 자기들 전혀 게임 안 하는 것처럼 표정 짓고 있어. 그래, 그런 표정이 나와야 된다고. 웃었다는 건 뭔가 자기가 들켰다는 거거든. 게임 하는 게 뭐 어때서? 말해봐봐요. 내 캐릭터에 상처를 입히든 데미지를 입히든 키를 내든 솔직히 열받잖아. 짜증나잖아. 게임 속에 내 캐릭터를 죽여도 그렇게 열받아. 근데 자신의 친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다는 게 이게 무슨 만화 같아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설정이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은요, 전사님도 이 손영원 목사님 그리고 윤석정 목사님의 이야기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는. 아는 친구들은 다 알 거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전사가 어떻게 사는지 대충 알 거예요. 전사님이 우리 여기에 보면은 다 중등부 있다, 고등부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여기 중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전사님이 설교하면서도 막 사진도 보여주고 했죠. 맛있게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고, 또 맛있는 그 녹색병 이렇게 앞에다 두고 신나게 먹고 있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여러분들 다 알 거야. 대충 알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그 전도사님의 생각, 행동, 말투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전도사님이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손영원 목사님과 윤석정 목사님의 선택들이 물론 나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지만 어떻게 좀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 믿기 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 어떻게 살인자를 자기 양아대로 삼을까.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변화를 내가 처음 했기 때문에. 그 전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변화되면서 누가 옆에서 1대1 과외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평강과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행동은 이렇게 하고 생각은 이렇게 하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과외를 해준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그렇게 전도사님이 직접 경험하고 또 손영호 목사님, 윤석정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은요 100% 확신하는 한 가지가 생겼어요. 100% 확신하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면 무조건 삶이 변한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무조건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억지로 가던 교회도 억지로 하던 기도도 억지로 읽어라 해도 죽어도 안 읽던 성경도요 또 억지로 그냥 하던 신앙생활도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읽은 잠언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에 늦겠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예배에 늦어? 그게 말이 돼? 모르니까 쉽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아요? 모르니까 졸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짜 안다면 어떻게 졸겠어? 안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남한테 상처 주고 나쁜 짓 하고 강도 짓 하고 살인하고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돈, 명예에 목숨을 걸겠어요? 성공에 어떻게 목숨을 걸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 최소한 엄청 노력이라도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참 달라요. 그죠? 세상을 보면 참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부, 돈, 명예, 외모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야. 그리고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헛된 것, 잘못된 것들을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외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다시 한번. 하나님 외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성경에는요. 엄청 진짜 부귀영화 엄청 누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진짜 부귀영화, 부와 명예를 다 걸머졌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알려주면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쳐야 되나?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이 한 만수르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저기 중동 아랍의 왕 같은 왕가의 사람 같은 그런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역사적으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이 나라가 엄청 부국강병이 돼요. 주변에서 알아서 막 나라에서 기어졌대 알아서. 그래서 막 조공 갖다 바치고 정보 갖다 막 갖다 주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냥 솔로몬 갖다 주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나라가 부국강병이니까 솔로몬이 어때? 솔로몬의 통장 잔고도 엄청 그냥 쌓이는 거야. 돈이 엄청 많았대. 또 이 솔로몬이 어떤 왕이야? 지혜의 왕이야. 지혜의 왕. 오죽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솔로몬이 죽은 지. 지금도 지혜하면 솔로몬 하면 지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만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 지혜하면 솔로몬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머리가 되는 사람이야. 솔로몬은 다 있는 거야, 다 가진 거야. 우리가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진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근데 부러울 게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 진짜 이 솔로몬이 인생을 재미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음이요. 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뭐가 그렇게 헛되냐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나오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머리도 되는 사람이고 돈도 되는 사람이고 명예도 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다 누리고 살았으면서 내가 누려보니까 돈은 이만큼 있는 게 좋고 내가 권력을 가져보니까 권력은 이 정도인 게 좋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이거야. 다 헛돼 얘들아 이러는 거야 지금. 다 헛되대.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라면 뭐가 있어요. 우리 다 해 아래에 있잖아 지금. 해 아래에서 다 살잖아요. 그죠? 해 아래에서 다 이 해나 햇빛이나 아래 속에서 다 공부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다 살아가잖아. 근데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별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야. 솔로몬에게. 자기가 누려보니까 가져보니까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헛되지 않은 거 한 가지를 말해줘요.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다음 절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이렇게 말하고 그가 가진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건 다 헛되지만 하나님만이 근본임을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헛되지만 다른 건 다 쓸모없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 사실 그거 안 쫓아가도 되는 사람들이거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전사님 부탁할게요. 주일날 여러분들 전사 알아. 여러분들 다 아는데 주일날 뭐 할 때 아면 절대 안 하는 거 알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금토 주일까지 수련회 시작하는데 적어도 이때만큼은 그냥 선심 써준다는 마음으로 아멘 좀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항상 이 정도 텐션 유지해줘. 딱 좋아, 딱 좋아. 자, 여러분 전사님은요 이번 수련회 통해서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권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자,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 그래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자,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알고 싶어.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싶어. 뭘 해야 될까? 검색. 요즘 검색이라고 하는구나. 옛날에는 위인전 읽어야 된다고 했거든. 위인전 없나요 요새는? 내가 잘 모르겠네. 검색. 그 검색해서 글들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검색을 해서 뭐가 됐든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읽어야 돼. 자,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뭐? 대화. 정확해. 대화야. 옆에 있는 친구 알려면 대화해야 돼.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친구랑도 친해지기 위해 대화하는데 하나님이랑 친해지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씀과 기도. 선생님 진짜 이 두 가지는 꼭 부탁할게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몸에 이렇게 다 베이스가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자, 잠언 29장 18절 전사님 읽어줄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막 산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성경이잖아. 성경. 여러분, 신의 목소리 직접 들으면 참 좋겠죠. 지금 전사의 목소리를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귀에다 딱 때려봐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편하잖아.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내가 그럼 얼마나 의심했는데 이제 진짜 잘 믿어야 돼. 이러기라도 하겠지. 그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교회 더 열심히 다닐 텐데. 그래서 목소리가 직접 들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널린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눈앞에 이렇게 딱 있는데 자꾸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데 누워서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눈앞에 성경책 놔두고 사과 딸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도 그 도구 안 쓰고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말씀,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 모르고 읽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다녀봐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고 꼬박꼬박 나는 주일에 교회도 안 빠졌고요. 저는 특세하면 특세 새벽 예배 다 나오고요. 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저는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요. 찬양팀 리더도 했고요. 뭐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는데 저는 성경을 안 읽어요. 이러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방자히 행하게.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동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막 하지만 그 마음과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빈 껍데기야. 빈 껍데기. 겉만 던드르라. 마태복음 4장 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그렇대요. 자, 좀만 더 집중합시다. 자, 좀만 더 집중해요. 자, 전사님은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가끔씩 억지로 성경 볼 때 있어요. 솔직히. 피곤하고 지치고 막 힘들 때. 억지로 봐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렇게 억지로 읽은 성경이 나를 그렇게 살릴 때가 있어. 억지로라도 읽은 성경이 그렇게 나를 살릴 때가 있다니까. 막 큰 깨달음을 줄 때가 있다니까. 너무 읽기 귀찮아서 내가 안 읽어야지 하고 그냥 하면서 억지로 그냥 한 줄 두 줄 읽었는데 그 한 줄 두 줄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나를 하고 살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사님이 이렇게 권해. 억지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바꿔야 돼. 뭐 교회에서 찬양팀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이런 건 우선순위가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거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드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전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어디서 간증을 들은 게 기억이 나. 그 간증을 보면요, 간증을 얘기해주면 어느 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대요. 근데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야. 잘못 진찰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된 수술을 받은 거야. 본인의 병과는 상관없이 오진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이 더 나빠지고 문제가 심각해졌어.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잠도 못 자고 분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진짜 병원에다가 따져도 병원에서 절대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 인정하면 병원 망하거든. 근데 이게 한 명이 그 병원을 상대로 이기려니까 못 이기겠는 거야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병원에다가 복수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고 막 마음과 머리에 분노만 가득 차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말씀을 딱 읽게 되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말씀을 읽었대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심장에 팍 하고 꽂혔대요. 이분에게 땅에서 풀어야 하늘나라에서도 풀리니까 내가 병원, 그 오진한 의사, 그 사람과 땅에서 이렇게 꽁꽁 매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풀어지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편지를 썼대. 장로조 편지를 탁 써서 내가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용서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나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서 딱 사인하고 서약서를 딱 쓰고는 병원에 이렇게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본인의 그 몸의 모든 병들이 다 깨끗이 나아 있었대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너무 힘든 와중에 뭘 하신 거예요? 아까 뭘 했어? 마태복음 16장 봤다 그랬잖아. 이 마태복음 16장을 봤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고민 어려움 있잖아요. 그죠? 말 못하는 고민들 있고 어려움들 다 있어요. 없는 친구는 없어요. 그지? 아무 고민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 이리저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 뭐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막 이렇게 해결해 버려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 그냥 썩혀두지 마세요.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연애를 알기 위해서 정보수집 엄청 하잖아. 그지? 별걸 다 알아. 남의 생일을 왜 이렇게 잘 알아? 다 꿰고 있어. 나 소름 돋아 진짜. 뭐 생일 한 번도 안 만나봤을 텐데 그 생일을 다 깨고 있다니까. 뭐 스케줄까지 다 깨고 있어. 뭐야 비서야? 다 알아. 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다 깨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니까 진짜로.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열정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는 것 같다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 읽기 때문이야. 유튜브 시간 좀 줄이세요. 여러분 그거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해?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해? 학교 가는 날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해? 솔직히 말하면 자는 시간 빼면 다 공부하잖아 그냥. 그지? 솔직히.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데 전사님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공부 별로 안 하는구나 너희들. 아니야? 고등학생들 약간 분노한다. 조심하자. 우리 고등학생들은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근데 성경 얼마나 읽어? 한번 물어볼게. 성경 얼마나 읽어요? 안 읽겠지. 더 안 읽겠지. 그나마 중학교 때 조금 읽었던 거. 고등학교 가서 더 줄어들었을걸? 너무 바쁘다고 생각해서. 너무 할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죠? 솔직히 여기서 읽는 사람 몇 안 돼. 내가 봤을 때. 잘 살아보려고 공부하는 데는 하루를 다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다 써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사실은 반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거야.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공부는 하루 1시간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막
마음에 와닿지 않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봐. 깨달음이 없는 거야. 천사는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까 뭐야? 방자에 행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왜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읽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인데 정사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나도 이해 안 됐어. 이해가 되겠어? 알지 못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이해될 리가 없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한다면요, 그 다음에 같이 따라와줘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과 짝꿍이야. 짝꿍. 같이 가는 거야. 같이. 따로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어느 한쪽도 모자라서도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볼때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주는 세상적 유혹,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유혹, 더 재밌게 만드는 유혹,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과 생기게 만드는 유혹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봐. 게임이 뭐가 그리 나빠? 게임 좀 하면 어때?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게임을 더 열심히 할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할까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그죠? 비교죠. 비율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예인 좋아하는 거. 뭐 연예인 좋아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사람 좋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한번 비교해봐. 믿는 사람이 더 연예인 좋아할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비교적 더 연예인 좋아할까? 안 믿는 사람이 비교적 더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보세요. 주변에 어른들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문 열면서 돈 이러면서 들어온 사람 있어? 내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설교 없을까? 이런 설교 기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설교 듣고 돈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거 알아내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 주일에 헌금 내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이런 사람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야?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이게 다 기도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게임 안 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돈이든 게임이든 뭐 연예인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즐거움이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돼서 하나님이 봤을 때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요, 비유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재판관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이 한 여자가 매번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이 재판관에게. 재판관님, 제가요 원수랑 이렇게 원수한테 제 권리를 다 뺏겼는데요, 제발 좀 절 재판해, 그 사람과 절 재판해 주셔서 저 좀 손해본 거 저 권리 좀 다시 찾아주세요.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맨날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근데 이 재판관이 반응을 안 해주거든요. 반응을 안 해줘. 근데 너무 쉬지 않고 찾아오는 거야. 매번 끈덕지게. 이 재판관이 혼잣말을 하는 거야. 와, 진짜 미치겠네. 내가 진짜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존중 안 하는데 이 여자는 진짜 내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진짜 끈덕지게 나를 찾아올 정도인데 안 그러면 나 진짜 피말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거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하나님 안 믿고 인간 존중도 하지 않는 재판관도 여자가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는 거랑 지금 상황이 비슷해.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더 중요한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다 그러고 있단 말이야. 대충 들어서는 알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느라 바빠서 성경 읽기든 기도하기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예수님도 시간 정해서 꼬박꼬박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마가복음 1장 45절에 새벽에, 오히려 새벽보다 더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 뜻을 따르시려고 기도하셨고, 시험 이기시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온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몸이라면 분명히 예수님도 배가 고팠을 것이고, 쉬고 싶은 생각도 들으셨을 것이고, 세상적인 시험들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험들을 이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정상을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란 말이야. 전사님, 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기도해야 하나요? 그래, 말 잘했다. 그럼 이렇게 알려줄게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솔직히 못 믿겠는데 살아있으면 좀 증거 좀 보여줘 보죠. 이렇게라도 기도해봐. 아, 진짜 하나님 살아있어? 아, 좀 보여줘봐. 이렇게라도 해봐.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 술에 잔뜩 취해서 남의 교회 가가지고. 그리고 나는 내 주님 만나서 돌아온 거거든요. 이렇게라도 해보란 말이야. 하나님 만나느라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해도 알려주십니다. 자기 살아계심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누가 알려주질 않아. 누가 알려줘도 내가 직접 깨닫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전사님들이 하는 설교 뭐 듣고 하는데 학교나 학원 수업만큼 열심히 들어요? 반응이 보니까 학교 학원 수업만큼 머리에 남기려고 해? 그 들은 거를?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자, 그런 거 양심적으로 대답해. 그런 친구 별로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아직도 성경 안 읽고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야.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보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린아이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식으로 좀 표현하면, 사무엘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엘리 목사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련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그 이상들, 신기한 일들이 흔히 보이지를 않았대. 근데 어느 날 이제 엘리 목사님은 퇴근해서 집에서 피곤해서 누우셨고,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부르세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부르는 막 그런 이상이 흔하지가 않았는데, 어른 목사님인 엘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인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나는. 아니, 엘리 목사님이 더 오랫동안 목사하셨을 거고 교회 오랫동안 더 많이 기도를 하셨을 텐데 왜 엘리 목사님을 안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읽다 보니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가 않아 있었대.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건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시간에 엘리 목사님도 누워서 잘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어린아이인 사무엘만이 어디에서?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럼 이 성전 안에 있어서 본문에는 없지만 성전 안에서 사무엘이 뭐 했겠어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뭐든 했겠지. 오늘 말한 말씀과 기도에 관련된 것들을 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어린아이일지라도 먼저 신앙생활 오래한 엘리 목사님이 있더라도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지금 동계수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등불이 지금 불타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불타고 있는데 이 지금 강경설에 막 뜨겁게 불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기 위해 말씀으로 뛰어들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아멘을 안 해. 진짜 우리는 이게 습관인가 봐. 아멘 하면 손해 봐요. 손에 안 보죠. 말 한마디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탁할게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그 확신 있는 아멘. 여러분들 입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많이 힘들었죠. 이제 마칠게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막 뛰어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또 넓게 또 많이 알아가지고 인생의 진리, 인생의 그 근본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불을 좀 꺼줄 수 있으면 꺼주세요. 불을 좀 끌 수 있으면 꺼주세요. 기도하다 자면 안 돼요. 기도하다 자면 안 돼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 뭐에 대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말씀 재미없었는데요. 기도 지루하고 뭐 하는 건지도 몰랐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각 잡고 자세 잡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깊게 넓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학생 모든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깊게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들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고등학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공부나 세상의 것들에 먼저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먼저 다이브하고 제일로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중고등학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다 같이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동계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강경성전에서 하나님께 개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표어를 여호와를 힘써 알자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 시작이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근본임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고등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간에 동서남북 천군천사 지체키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와 또 사고와 또 모든 것들로부터 무사히 안전히 잘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